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방송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올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교우 여러분들 가정에도 심령에도 기업에도 풍성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잘 못 맞추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는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의 위기를 만날 때에 직장의 위기, 무슨 사업하는 사람들은 부도의 위기, 또 직장을 잡는 문제, 실업자는 직장을 잡는 문제, 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또 실직에 이제는 그런 늘 위험에 쌓여 있고 하는 그런 문제들, 또 본인이나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질병의 고통을 당할 때에 이런 이제는 삶의 그런 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삶의 위기들을 만나면 우리는 믿는 사람답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배운 대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기도 안 하면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귀가 닳도록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작정 기도도 할 때 작정 기도도 어떤 때는 하고, 그리고 또 40일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우리는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응답이 되던가요? 더러는 응답을 받으셨지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많이 해주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또 많은 경우에 응답을 받지 못하셨지요. 왜 우리가 뭐 기다려라도 응답이라고, 응답의 일종이라고 그러고 아니라는 그런 부정적인 응답도 있다고 우리가 배우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내가 간구한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온 그런 많은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부도의 위기에 몰린 사람이 이제는 게임이 끝나서 이제는 부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이제 말하자면 직장 다니는 사람이 실직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는 잃었다든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그래서 사별의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참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늘이 닫힌 것 같은 그런 많은 경우들 봅니다. 하나님은 무슨 피의자인 양 묵비권을 행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체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여간해서 곤란하면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상황이 종료되면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해서 기도하면은 또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자, 여러분, 자, 그런데 위로가 됩니까? 어떤 위로가 됩니까? 미안하시다면은 미안할 일을 하시지 아니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말씀 한마디면은 문제가 해결됐을 텐데, 부도가 해결이 되고 질병이 해결이 되고 말씀 한마디면은 됐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한마디 하시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말입니다. 또 사랑한다 한다면은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자,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어떤 때는 신앙을 떠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시험에 들어서 신앙을 떠나기도 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은 떠나지도 못하고 왜냐하면은 그동안 내가 얼마나 믿음의 연륜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또 우리는 또 쉽게 떠나지도 못하고 말하면 진퇴양난에 빠지게도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정말 때를 잘 못 맞추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이건 동양의 금원이고 이제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인데 이런 말이 제가 가끔 잘 인용하죠. 그 하늘의 그물은 굉장히 엉성합니다. 굉장히 성긴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도 거기에서 빠져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의 맷돌은 굉장히 천천히 돌아가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갈아서 잘게 부순다는 그런 말입니다. 굉장히 이게 음미할 만한 그런 좋은 말입니다. 동양의 고사 성어 같은 말인데,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때를 잘 못 맞추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2000년 전에 우리가 성탄을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죠. 이 2000년 전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대속하시면서 거기서 그렇게 울부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간이 울부짖을 때에 만약에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예수님을 구원하셨다면은 예수님은 구원을 얻으셨을지 모르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사단의 권세 가운데서 헤매며 소망 없는 자로 지금도 여전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를 못 맞추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울부짖을 때도 그냥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결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대속이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가 깨트려지고 사단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때를
잘 맞추시지 않았습니까? 단지 우리 눈에만 하나님이 때를 못 맞추시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를 가리켜서 영어로는 히스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즈, 그의 이야기라는 뜻인데, 그는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정말 바쁘게 일합니다. 사단은 휴일도 없어요. 오늘이 휴일인데, 주일인데도 사단은 역사를 합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은 굉장히 늦게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바쁘신 게 도대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주 바빠서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는데, 하나님은 바쁘신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한정없이 느리게 이렇게 일 처리를 하시니까는 답답하기 그지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집니다. 그러니까 히스토리인 거예요, 역사는.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하나님의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에 있다는 듯이, 아무리 사단이 길고 뛰어도 하나님의 그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가장 적당한 시기에 정확하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차선을 주는 것도 사랑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면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사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좋은 사과가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좋은 것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먹고 이 두 번째 좋은 것을 주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하여튼 최선의 것을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그게 사랑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단지 그것이 나의 생각하고 좀 맞지 않을 뿐인데, 여러분, 누구의 판단이 옳겠습니까? 여러분, 불완전한 우리의 생각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이 옳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최적의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그렇게 이사야 55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잘 아시죠? 참 이게 참 많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오묘한 그런 설교는 묘해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참 묘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이제는 포도로 유명해서 이제 포도나무 하면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에 그렇게 포도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12명의 정탐꾼이 거기서 가져온 열매가 그게 포도나무인 겁니다. 포도 열매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는 포도가 많은데, 그런데 또
우리랑 위도가 비슷하니까는 우리랑 절기가 거의 비슷하게 이제는 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겨울이 우깁니다. 그리고 가을이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포도를 수확해야지 되는데 자칫 시간을 잊어버리면 우기가 닥치면서 이제는 포도가 물을 먹게 되면서 이제 상품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죠. 물을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날씨 좋은 가을철에 이 포도를 아주 짧은 시간에 다 따버려야지 됩니다. 그러려니까는 이제는 이 품꾼들을 많이 써서 하여튼 최단기간 내에 익은 포도를 따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포도 원 품꾼의 비유가 이제는 그렇게 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수확할 철이 되어서 이른 새벽에 이제 인력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새벽인데도 사람들이 벌써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 잘할 것 같은 사람, 건장한 사람을 이제는 뽑아서 이제는 하루 일당을 약속하고 그리고 포도원에 일하게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제 아직 그래도 일손이 부족한지 아침 9시에 나가보니까 또 거기서 아직 일을 못 잡은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들도 일하겠느냐? 내가 상당한 값을 쳐주리라 하고 그리고 또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그런데 오후 5시에도 아직 일을 못 잡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왜 남아 있을까요? 왜 오후 5시인데도 그런데도 아직 남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인이 이제 포도원 주인이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네들은 놀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참 서글픈 대답이죠.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래, 그러면 1시간이라도 일하겠느냐? 네, 좋습니다. 써만 주신다면은 1시간이라도 일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당신네들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내가 알아서 쳐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는 오후 5시에 이제 또 포도원에 일하러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6시 되니까 이제는 해가 떨어지면서 이제는 일이 종료가 됐습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시켜서 이제 품삯을 계산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중 온 사람부터 이렇게 줄을 서서 이제는 품삯을 받는데, 여러분,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일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일당이 얼마입니까? 이제 10만 원이라고 그럽시다. 하루 일당을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람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인에게 인사를 10번 절으라고, 그리고 기분 좋아서 이제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3시에 온 사람 역시 일당을 주었습니다. 한 데나리온, 말하자면 10만 원. 그 사람도 별로 불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 3시간이라고 하루 일당을 받았기 때문에. 12시에 온 사람도 하루 일당, 9시에 온 사람도 하루 일당. 그런데 이제는 이른 새벽에 온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더 받을까 했더니, 그래도 1시간 일한 사람을 10만 원을 줬다면 그래도 적어도 20만 원을 주지 않겠다고 기대를 했는데 역시 또 10만 원 하루 일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 나중에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을 10만 원을 쳐줬다면 왜 10시간 일한 우리도 똑같이 쳐줬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주인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침 일찍 온 사람 거기에 속했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한마디 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왜 10시간 일한 우리와 1시간 일한 사람을 같이 이렇게 쳐서 일당을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인을 원망하여서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
따지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예?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있느냐고. 내가 당신에게 그 일당을 주기로 하고 일당을 안 줬냐고. 줬지요. 일당을 깎았냐고. 절반을 단가로 후려치기 같은 것처럼 단가를 낮추어서 당신에게 임금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당신하고 나하고 약속한 그대로 내가 당신에게 또 늦게 지급한 것도 아니고 임금 체불한 것도 아니고 단가 후려치기도 한 것도 아니고, 그럼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불만이냐 그러니까, 왜 나중원 이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을 나와 똑같이 일당을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그건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불공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당신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요. 그건 아니지만 그럼 뭐요? 그래도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공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주인이 당신의 것이나 가지고 가시오. 이 사람에게 주는 것이야 내 자유 아니겠냐고.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주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 응? 당신의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난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사람은 꿍시렁꿍시렁 거리면서 집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인데, 여러분 첫 번째 들은 인상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주인이 분명히 잘못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주인이 불공정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왜 1시간 사람이 일한 사람에게나 10시간 일한 사람에게나 똑같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거는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응? 여러분, 응? 1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적게 지급해야 되고 10시간 일한 사람은 많이 지급해야지 그게 공정한 것이 아닌가요? 자, 여러분, 그런데 또 찬찬히 따져보면은 그 주인이 그 이른 새벽에 온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또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에게 약속한 대로 일당을 지급했고 늦지 않게 제 시간에 일당을 지급했고 그에게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온 사람에게 단지 후회했을 뿐이지요. 자, 그런데도 우리는 늘 그냥 찜찜하고, 그리고 그 이른 새벽에 온 사람이 그 항의한 것이 수긍이 갑니다. 그렇지, 나라도 항의했겠다. 응? 나라도 불평했겠다. 응?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가치관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천국의 비유입니다. 이 하늘나라에서는 이 하늘나라의 법칙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법칙입니다. 은혜의 법칙이 여기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주는 것은 거기는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능력의 법칙입니다. 공로의 법칙입니다. 10시간 일한 사람은 10시간의 그 임금을 받아야 되고 1시간 일한 사람은 1시간 임금을 받아야 되고, 또 만약에 일한 시간이 똑같다면은 능력이 많은 사람은 많이 받아야 되고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은 적게 받아야 되고, 그래서 같은 시간을 일하고도 회사의 회장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가지요. 말단 사원은 조금 가져가는 거죠. 왜? 능력의 차이가 있으니까는. 이 회사의 오너, 회장이나 사장이나는 말단 사원에 비하면 10배 혹은 100배의 월급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왜?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능력의 법칙,
공로의 법칙이 작동한다고 한다면 천국에서는 은혜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의 가치관이 충돌해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른 새벽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도 이제는 여기 이른 새벽에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우리 모두는 이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자, 중간은 다 잘라버리고 이른 새벽과 이제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이제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른 새벽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일 잘하고 건강하고 실력 있고 그리고 기술 있고 그런 사람이 이른 새벽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눈에 띄게 되니까는 일 잘할 것 같고 건장하고 하니까는 그는 쉽게 발탁이 된 것입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보기에도 일 못할 것 같고 왜소하고 힘도 못 쓸 것 같고 어쩌면은 또 장애가 있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니까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글을 들여다 써서는 뭐가 안 남을 것 같으니까 안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왜 그는 인력 시장을 떠나지 못했는가? 제가 생각해 봅니다. 아마 그에게는 어린 자식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기가 굶는 것은 그렇다 치고 어린 자식들이 굶는 것을 그는 견디지 못하니까는 혹시라도 1시간 일할 자리가 있나 해가지고 그는 거기 떠나지 못하고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그 아비라는 무게 때문에, 아비라는 이름의 무게 때문에. 또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어느 80도 더 먹은 노모는 온몸이 퉁퉁 붓는데도 쉽게 죽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에게는 40이 넘은 뇌성마비 딸이 있습니다. 그 80 먹은 노모의 소원은 그 딸보다 하루 늦게 죽는 게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 병수발을 하니까는 일찍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가 오후 5시에 온 사람 인생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척추가 쉬는 병으로 또 아내를 30년을 수발했는데 그래도 삶이 무거울 때는 옥상에 가서 목 놓아 울기까지도 하지만 그도 함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아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비유를 묵상해 보면서 저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모두 각자가 부르심이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가 막히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벽 일찍 온 사람도 포도원 주인이 불러주었으니까 포도원에 들어갔지요.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포도원 주인이 그를 부르지 않았다면은 그는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자격증이 많다 하더라도 10개 박사학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포도원 주인이 그를 부르지 않았다면 그는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이 없다면 어떻게 포도원에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포도원은 바로 천국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각자의 시간대에 누구는 모태로, 누구는 초등학교 때, 누구는 청소년 때, 누구는 청년 때, 장년 때, 노년 때.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렇게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도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은
부르심이, 그 주인이 그를 불렀다고 하는, 여기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그를 불렀습니다.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라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는 거고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부르심이 없다면, 아무리 그가 잘났다 하더라도 부르심이 없다면, 여러분 세상에 잘난 사람들 많지요.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여러분 잘난 사람이 많지만은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부르심이.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못났다고 하더라도 부르심이 있으면은, 그리고 응답하면은 그 부르심에 그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부르심이 중요하고 은혜입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이제 각자 시간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 모두는, 저는 이런 마음을 우리 모두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이지 내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지 하는 그 마음가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고 사랑이 아니었습니까?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말하자면은 무능하고 쳐다보지, 세상에서는 별로 거들떠보지 않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마 이 비유에서 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제일로 불평이 없었을 거예요. 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원망이 없었을 거예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불러주신 그 은혜만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해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런 자세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응답했으면은 불평이 없을 텐데, 뭔 우리는 그렇게 잘났는지 조금만 하면은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우리는 잘났습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별로 거들떠도 보지도 않는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만이라도 감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우리는 이 마음가짐, 우리는 각자 시간대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모두 이 마음가짐은, 나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응? 나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야. 응? 참 감사하지. 여러분 오후 5시 같은 인생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서로 세상에서는 오후 5시 같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막 그냥 달려가서, 이제는 잘난 사람은 100m 달리기에 50m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 이 오후 9시에 온 사람은 지금 출발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그 잘난 사람을 따라잡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경기 규칙을 바꾸는 거예요. 심판관이 뒤로 돌아야 갓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꼴찌가 1등 되고 1등이 꼴찌 되는 것은 순식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서로 내가 오후 5시 같은 정말 남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계십니다. 하나님이 경기 규칙을 바꿔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16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 후반전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 축구 경기를 예를 들면 루즈 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 3, 4분 주는 거. 거기서도 골이 많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심판관이 종료 휘슬을 불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는 좀 내가 오후 5시 같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끝끝내 버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인생을 역전시킬 기회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1시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끝까지 여러분 버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불경기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실직을 하게 되고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오후 5시 같은 인생 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어느 날 상해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른 새벽에 온 인생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난 사람이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공부 잘하고 건장하고 가문 좋고 이런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잘생기고. 자, 이런 이른 새벽과 같은 인생들의 사람들, 자, 여러분, 그들은 그 오후 5시에 온 인생을 하나님이 선히 대하시는 것을, 주인이 선히 대하는 걸 보고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제일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 그 이른 새벽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우리가 겉보기에는 오후 5시 아닙니까? 왜? 1시간이라고 동일한 임금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또 한 번 생각해 봤더니 이른 새벽에 온 사람이 제일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아닙니까? 이른 새벽에 온 사람이 실력이 있잖아요. 건강하고요. 능력이 있잖아요. 가문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외모도 잘생겼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른 새벽에 온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눈에 띄어서 제일 먼저 발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잘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요? 그래도 나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부럽다. 그 사람이 제일로 축복을 받았다. 왜? 1시간이라고 일당을 똑같이 받았으니까. 나는 10시간 뼈 빠지게 일하고 임금은 똑같이 받았으니까 난 불만이다. 그러십니까? 혹시라도? 그러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역할을 바꿔달라고. 그 오후 5시에 온 사람, 그 인생 같은 사람을 나처럼 잘난 인생 되게 하시고, 내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역할을 바꿔보시겠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제일로 행복한 사람인 것 같은데, 또 묵상하는 가운데 아니구나. 이른 새벽에 온 사람이 제일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로구나. 여러분, 이른 새벽에 온 사람이 그걸 깨닫지를 못하면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그걸 깨달으면 여러분 오후 5시에 온 사람하고 역할 바꾸시겠습니까? 난 안 바꿉니다. 자, 이른 새벽과 같은 인생이 우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께 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이른 새벽과 같은 인생이었구나.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오후 5시에 온 사람, 그 사람은 참 인생을 힘들게 사는 사람인데, 병약하고 가난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응? 그 사람은 참 힘들었겠구나. 여러분, 여기 이른 새벽에 온 사람들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더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이 세상에는 또 역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혹시 내 형제 자매가 혹시 교우들이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른 새벽에 온 잘난 사람들이요, 그들을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를 맞이해서 또 경제적인 그런 또 어려움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고 있습니다. 오후 5시 같은 인생이, 5시에 온 사람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회사 부도나면 오후 5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불치병에 걸리면 이른 새벽 인생에서 오후 5시 인생이 되는 것은 유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이른 새벽의 인생으로 아직 있을 때에 좀 나중 온 사람을 좀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른 새벽에 온 인생들, 다 이른 새벽에 온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을 돕고 그러는 게 낫지. 뭐한 마음 졸이고 오후 5시까지 마음 졸이다가 겨우 일자리를 얻은 그 오후 5시 인생이 뭐가 그렇게 좋은 인생이라고 부러워하십니까? 여러분, 새벽 일찍 온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그리고 또 나중 온 사람들을 돌아보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먼저 택정하여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각 시간대에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교회에 왔고 신앙생활을 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또 늘 오늘 말씀처럼 오후 5시에 부름받은 내 인생은 그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평범한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띄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나를 새벽에 부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셨고 재능 주셨고 물질 주셨고 감사하면서 또 오후 5시 같은 인생들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